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7강입니다. 제목이 쓰레기통이네요. 여기에 진술된 성서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상황을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진술된 대로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하자면 영생을 할까봐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차없이 추방당합니다. 그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바로 앞 21절에 다음과 같은 준비와 함께 쫓아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회표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2년 동안 독일 각처의 수용소로 전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친구 베게트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을 나중에 옥중서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돼 많은 사람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히틀러가 자살하기 3개월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 옥중서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최초로 그것을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에게 참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신앙인으로서의 처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대단한 힌트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있다는 그런 차이일까요? 그렇다면 깨끗한 집은 정말로 쓰레기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쓰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깨끗한 집이란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있는 집이고, 더러운 집이란 쓰레기가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을 가리켜 그 마음속에 다시는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어나는 그 생각을 눌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입에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을 행위로까지 옮기지 않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깨끗함이, 순결함이, 거룩함이 정말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화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사랑하고 품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화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향해 추구하면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맞고 거룩함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거룩함, 순결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악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힌트가 나오잖아요. 제목에서 쓰레기통.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생기고 상적인 그러한 탐욕도 생기고 그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잘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쓰레기통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않은 집의 차이가 그거라잖아요. 쓰레기가 보이는 곳에 널려져 있는가? 아니면은 한 곳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잘 넣어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모습들, 자꾸 나으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들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전혀 악한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온 것 자체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벽증에 걸려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깎아먹는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점검으로는 좋지만은 그게 지나쳐서 신앙의 결벽증처럼 나는 계속 더럽지 이렇게 마음이 더러운 게 자꾸만은 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자꾸만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제약된 모습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할 수는 있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나 자기 학대나 비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하여 뒤에서 욕하는 것과 앞에서 욕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그것은 앞에서 욕하는 것이 훨씬 나쁩니다. 그러기는 해도 뒤에서 욕한다면 치사하게 뒤에서 욕한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욕하라면 당당히 앞에서 하지 비겁하게 뒤에서 욕하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앞에서 욕한 것은 싸우자는 것입니다. 뒤에서 욕한 것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나 혼자 담고 있을 수 없어 꺼냈지만 그러나 싸우지는 않겠다. 바로 이것이 뒤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과 상처가 생길 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섣불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나는 신자가 아닌가. 암 사랑해야지 말고 이게 착한 병? 싫은 말 하지 못하고 나는 신자고 성도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한다. 저 사람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다 품을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피할 땐 피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도 지혜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푼수죠, 푼수.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경건해야지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 그럴 실력이나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즉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상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일 때는 도망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것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상황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이 생겨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앞뒤 다 빼먹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하자.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상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일 때는 도망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성서에 진술된 좋은 말들, 사랑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너무 쉽게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답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의 정답이, 정당성이 사람을 정죄할 때가, 그걸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해? 왜 충성하지 못해? 왜 봉사하지 못해? 왜 헌신하지 못하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더 기도해. 정답이죠, 여러분? 그 정답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자기 실력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기도 한번 하고 나왔다고 해서 다 된 줄 알고 상대방과 만나서 이제 사랑합시다라고
손 내밀어 악수하고 등 두드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난센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적인 뭐라 그럴까요? 소망은 좋지만 희망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이 모든 걸 품어준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남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데 이제는 어느 날 역시 아내가 교회에 왔는데 남편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냐고.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남편을 앞에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되었대요. 참 좋은 간증이죠, 여러분.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만에 하나죠, 여러분. 만에 하나 경험했잖아요. 오랜 시간이란 동안 기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다툼도 필요하면서 천천히 이제는 남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품어서 변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품고 와서 교회에 나와도 수십 년 동안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부분을 이상은 중요하지만은 이상과 현실에서 말씀으로 잘 조화롭게 버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신앙의 지혜고 성숙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 것이 그런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훨씬 차원 높은 인격의 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의지하면 다 돼? 맞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 1년, 2년일 수도 있고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반평생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한평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으로 일하시지만은 그 기적이라는 것이 단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앞에 사람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만들어 가시되 나도 같이 만들어 가시고 그게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게으름과 회피, 핑계대는 것과 구별되어야겠지만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니까 옳은 일은 내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난센스이고 교만이라고 성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란 주머니에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손수건이란 깨끗하게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코 나오면 손수건으로 닦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아내는 것입니다. 손수건은 더러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감추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으면 감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과 같은 맥락의 속담이 있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것은 견딜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꺼내놓고 그 즉시 좋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거예요. 답은 알아요. 주님을 의지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스며들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런 교만이 우리를 훨씬 많이 얼어맵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화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깊고 오묘하게 만드셨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본문 구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대접하는 것이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뒤에서 흉보는 것은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도 남을 뒤에서 흉보하여 간신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 같은 사람도 이처럼 화를 낸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이 워낙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왼편 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보통 실력으로는 조그만한 일에도 참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조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해야 하고 억제해야 하며 정말 용서하는 수준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는 수준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 수준을 통과해야 함을 모르고 처음부터 사랑, 용서 이렇게 외쳐놓는 자는 자신의 분노의 책임을 전부 상대방의 탓이라고 우겨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화를 냈다면 그것은 주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궤변이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이고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도대체 나는 언제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잘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죄인된 모습에서 부름받아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거룩한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그리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할 만큼 격적 결함의 치명적 실수들을 경험해서 고쳐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속마음의 더러움과 더러운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묻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을 구약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죄 용서함의 의미가 우리는 보통 깨끗이 씻긴다, 빨래를 하듯이, 목욕을 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긴다라만 자꾸만은 강조하는데, 또 죄 용서함의 의미는 제사하는 걸 제사의 과정을 잘 보면은 덮는다는 것도 의미가 덮는다. 짐승의 피로 덮는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잖아요. 덮으면 안에 건 그대로예요. 근데 뭐예요? 겉에는 피가 덮여서 안에 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죄 용서함의 한 가지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가 많고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지만 그걸 절제하고 참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성화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얼마큼 잘 십자가 아래에 묻어놓느냐, 잘 처리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고 잘 쌓아 나가야 할 신앙의 길이에요. 하다가 한 번씩 터뜨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터뜨리다가 한 번 잘할 때도 있고, 그 과정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처리하고 예수님 앞에 더 잘 내려놓고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또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얼만큼 나를 내려놓느냐. 그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덜 고생하는 것이고, 늦게 내려놓을수록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더 빨리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더 복종하고 또 나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잘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그러한 훈련과 연습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하고 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